다시 한번 우리 김표려 교수님 환영합니다는 마음으로 박수하시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언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잘한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언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듣고 있다. 그리고 예언자는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쉽게 교회 내에서 막 이거 아무나 갖다 붙여요. 아주 쉽게 붙여버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신과 사람 사이를 갖다 중재하는 자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그리고 과거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이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재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스라엘 정경 예언자는 뭐가 조금 다른가? 일반적인 예언자들에 비해서 그럼 적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그냥 한번 시간 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우리 강의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당신의 예언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언자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맡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또 지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예언자, 지혜자 다 있었어요. 그럼 그들을 갖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1차적으로다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기존의 종교인들하고 거리를 두고 있던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뽑아가지고 예언자를 갖다가 선택하셨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언자를 생각할 때 당연히 이 문제를 갖다가 고려하셔야 돼요. 왜 불렀을까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밑에 5개를 끌어낸 거예요. 대충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딱 한마디로다가 요약하자면은 기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던 자들이 재구실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재구실을 못해가지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의지를 갖다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부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예언자가 등장하는 시대는 좋은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언자를 선택한 거예요. 좋은 시대라면은 예언자 필요 없어요. 기존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가르쳐 나가면서 자기 시대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가르쳐 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예언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언서를 갖다 읽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다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고발하는 말씀, 고발에 따라 심판하는 말씀. 방금 언급한 그런 배경에서 예언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언자의 메시지는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단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이후에 등장한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달라지죠. 그때는 그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1차적으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멸망 이후에 등장한 예언자들의 또 상당 부분은 여전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왜냐하면은
멸망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은 깨달은 바가 없는 거예요. 깨닫기 어려워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쉽게 깨닫는가요? 그 순간에는 깨달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귀찮은 건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잊어먹고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요.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인간적으로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성서를 갖다가 해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해할 때에 배경으로다가 삼으면 괜찮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라든가 호세아로부터 시작하는 12명의 소예언서들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고발과 심판이에요. 가끔 회복과 관련 말씀이 나와요. 근데 주된 것은 고발과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무지하고 무능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고발과 심판의 말씀은 환영받지 못해요.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언자가 고발과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하면 안 돼요. 그들이 안 들었을 때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날 들었을 적에는 듣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거절할 때는 거절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는 일관되게 이해온 바가 있어요. 구원자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보호자 여호와예요. 초기서부터 마지막까지 멸망하고,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주류의 이해예요, 이것이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하나님 이해. 구원자다. 근데 예언자가 뭐를 전했어요? 예언자는 하나님 심판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게요. 단순하게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 대대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하고 어느 날 예언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하고 충돌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이건 전통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의 부모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예언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알아왔던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말로 하자면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다예요. 그들이 봤을 적에는 자신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제사 지내니까. 이런 면에 있어 당시 사람들은 예언자의 선포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 너희들 심판하신다.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 앞에 가서 그런 소리 짓거려봐요. 열심히 맞겠죠. 예언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돌이 심각하게 벌어져요.
그 면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제가 거듭 예언자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들이 나다예요. 우리는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외식하는 자 한마디로 다 정죄해요. 근데 바리새인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 한마디로다가 한 단어로다가 정죄할 수 있었으면은 예수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겠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반 민중에 의해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갖다가 인정해 줬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바리새인을 우습게 했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바리새인들이 충돌이라는 것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민중의 신뢰를 갖다가 받지 못했다면은 일방적으로 예수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했잖아요. 예수의 말씀이 참신했지만은, 신기했지만은, 멋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민중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주류고 이게 정통이에요. 그럼 새로운 건 뭐예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부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언자의 메시지는 다 거절당했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예언자의 메시지는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메시지예요. 시작하면서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정 인물을 그 시대에 당신의 의지를 갖다가 전달할 메신저로다가 선택을 했는가? 그 시대가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가 문제 있다. 이건 반만 맞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문제 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역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 예언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이건 배워야 돼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활동할 때 이사야의 시대는 이사야의 청제들이 공유하고 있던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관해서 얘기할 때 시대를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18세기나 17세기로 넘어간다 하면은 뭔가 얘기할 때 설명이 필요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예언자가 선포할 당시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서 그냥 단번에 예언자의 시대로다가 옮겨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언자 그리고 예언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대한 얼마간의 지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석서라든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해서 배우셔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곧 본문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정치적이에요. 메시지가요. 자, 그 다음에 예언자는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 불러주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앵무새처럼 반복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신 것뿐이에요. 그 시대에 그 사건과 관련된 하나님의 생각,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알게 된 거예요. 예언자는요. 하나님과의 계속 영적인 교제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하나님의 의지를 갖다가 이제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예언자의 몫인 이것을 선포를 하려면은 언어로 선포해야 되겠죠.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 구체화시켜야 돼요. 언어로다가요. 이 부분은 예언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선포, 예레미야의 선포, 에스겔의 선포, 언어가 다 달라요. 일정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이렇게 이사야의 책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갖다가 그걸 가려놓고 그냥 종이에다 적어놓고 이 중에서 누가 이사야가 선포한 어느 것이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냐 하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적어도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언어가 다른 거예요. 예언자들은 오늘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요.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예언자의 메시지 당시 사람들이 몇 번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론상 한 번이에요. 그러면 한 번 메시지를 갖다 전하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글로 적어가지고 뭔가 집집마다 전도지처럼 돌렸을까? 불가능하잖아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이게 뭐냐면 한 번에 뭔가 요새 말로 하자면 승부를 걸어야 돼요. 청자가 예언자의 말을 듣든 안 듣든, 그러니까 순종하든 거절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메시지 자체는 기억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압축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조직신학처럼 뭔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 기억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로다가 비유를 통해서 딱 전달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남게 돼요. 그런 면에서 예언자들은 상당히 뛰어난 문학가예요. 또 문학적이어야만 됐어요. 효과적으로다가 하나님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해야 되니까. 이 점은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시지는 내가 더 좋은데.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요? 메시지는 그래, 당신이 좋습니다. 근데 머리에 하나도 안 남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는 듣고 있는 그 시점이니까 뭔가 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또 우리가 반갑게 또 성도의 교제하고 하다 시끄럽게 뭐 하다 보면은 도대체 들은 설교가 도대체 뭐지? 생각 안 나요. 성경 지도도 생각 안 나고 제목도 생각 안 나요.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청자가 기억을 못하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반 신도들하고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점 신경 반드시 써야 돼요. 내용이 반이고 반은 이 내용을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다가 나의 청중들에게 전달하는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이 점에 있어서 교수들은 좀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써도 내용만 가지고 해도 되는 그런 좀 다양스러운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평신도하고 만나서 뭔가 할 적에는 전달을 얼만큼 효과적으로도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옮겨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머리뿐만 아니라 뭔가. 사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 비유 많이 썼잖아요. 왜 썼겠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은 그것 좀 막 그냥 5, 6, 7장까지는 우리가 계속 외워야지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근데 예수의 비유는 한번 딱 읽으면은 그냥 내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그 비유는 내가 한 번만 봐도 남한테 얼마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림 언어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미도 훨씬 풍부해져요. 의미도. 그렇다고 매번 비유를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효과적으로다가 비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 그래서 예언자의 메시지에는 다양한 문학적인 그 기교가 사용이 돼요. 거기 과장도 있고 비유도 있고 비교도 있고 뭐 그래요. 상당히 과장법 많이 나와요. 이걸 왜 하냐면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라요. 과장해 놓은 것을 갖다가 왜? 청자를 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사실적 진술을 가지고는 청자가 들을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천재를 찔러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성공하든 못하든 간에 하여튼 꿰뚫고 뭔가 가슴을 쳐야 돼요. 이 방법을 갖다가 예언자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가 보면 에스겔이 상당히 포르노그래피 정도 수준에서 글을 쓴 게 많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교에서는 젊은 애들은, 어린애들은 에스겔서 몇 장은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 심지어 같은 거 텍스트 읽다 보면 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이 뭔가 포르노에 그렇게 조예가 깊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딱 읽으면은 기억돼요.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에스겔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참 자극적이거든요. 더군다나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예루살렘 제사장 출신인데 그 제사장 출신이 음란의 언어를 가지고 음란한 예루살렘을 갖다가 공격해 버렸거든요. 훨씬 더 기억이 되고 훨씬 더 거기에 대해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을 갖다가 반대하든 찬성 이거는 상관없어요. 독자들한테 청자들한테 남게 되는 거죠. 예언자에서는 도입부는 이것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생각 없이 읽으면 별로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왕들의 그 통치 연대를 갖다가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제가 몇 명의 학자들 이사야가 활동할 때 이사야 1장 1절에 요시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네 왕 때 이사야가 활동했으니까 이 네 왕이 대충 어느 시대에 통치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5명의 학자를 갖다가 제가 열거했어요. 요들만 다른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자들은 연대가 다 달라요. 1, 2년 다른 것은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차이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1, 2년 다른 건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 10년 단위 바뀌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한테도 이거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한 권 보세요. 한 권을 갖고 보셔야 돼요. 일단 기본은. 왜? 연도가 달라지잖아요. 어느 것이 틀렸다, 어느 것이 맞았다 할 수가 없어요. 아하스하고 히스기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처음 2명의 학자하고 뒤따르는 3명의 학자,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통치 연대를 갖다가 그들 나름대로 잡아놨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10년 차이가 나요. 15년, 14에서 15년 차이가 나요. 한 왕이 히스기야 29년을 갖다 통치했어요. 근데 29년을 통치했는데 10몇 년, 통치의 반이 서로 달라. 학자마다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히스기야 관련된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가 역사적 자리에다가 위치키기가 어렵다. 결국 학자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 선택을 해요. 두 번째, 거기 도너라는 사람이 이제 잡아놓은 연대기를 갖다가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독일에서 공부하면 기본적으로다가 이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영미권에서 선택하면 안 할 거예요. 그들의 전통이에요. 전통. 기본 틀은 그래요. 자, 왜 어려운지를 한번 간단하게 봐요. 우리는 지금 연대는 2026년, 2020 몇, 이 절대 연대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느 왕 몇 년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는 유다 왕 누구 몇 년에 사마리아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게 쭉 연결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오차만 생기면은 전체가 다 틀어질 수밖에 없죠. 절대연대가 없어요. 고대 세계에서 절대연대는 어느 것을 생각하냐면은 특별한 계기에 있었던 일식이라든가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해성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해성. 이제 어느 왕 몇 년에 그 해성을 갖다 관찰해서 기록해 놓았다면은 우리가 그 절대연대로다가 환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절대연대로 환상할 수 있는 기준점이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은 1월 1일 새해를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봄 또는 가을에 시작했어요. 이것도 그냥 봄에 시작했든 가을에 시작했든 하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가지고 찾아보면 학자들이 어떤 부분은 봄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가을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어찌됐건 간에 봄 또는 가을이에요. 고대권 영에서는 다 돼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봄을 갖다가 그래서 니산월이 첫째 달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애굽의 영향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지배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당했다는 얘기는 아수르의 달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다수의 학자들은 원래 이스라엘은 가을이 신년의 시작이었다고 봐요. 근데 중도에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좀 더 후대로 잡는 사람은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년이 봄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 해도 몇 개월 차이야.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년을 갖다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잖아요. 왕이 오르죠. 이때 연대께서는 어떻게 했느냐요. 왕이 신년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 전날 죽지는 않잖아요. 죽은 해를 갖다가 그러면은 죽은 왕의 통치 연대로 다 돌릴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 왕이 된 새 왕의 통치 연대로 돌릴까? 이 문제 우리는 몰라요.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고대 근동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어서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주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새 왕이 통치 연대를 갖다가 새해가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새해가 시작하면은 시작하는 그 새해에서부터 통치 원년이 1년이에요. 근데 또 애굽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주변 나라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또 다른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가 거의 그들에 종속되게 되면은 그들의 시스템을 갖다 또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혼란이 오게 돼요, 이게요. 근데 이것도 1년 차이가 나잖아요. 더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세 번째. 왕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다든가 왕이 병이 들었다든가 할 때 왕이 전면에 못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와 같이 통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시아 왕 같은 경우에요. 병도 또 나오잖아요. 피부병. 우시아 왕의 연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요담의 연대하고 우시아 연대를 봐봐요. 우시아가 살아있는데 요담은 이미 죽었어요. 이 안에 포함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 어느 시점부터 요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요담의 아들 아하스하고 공동 통치를 했거든요. 요담이 죽고 나서는 아하스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공동 통치한 기간을 갖다가 누구의 통치로다가 통치 기간을 돌리느냐예요. 아버지, 아들 또는 아버지, 아들한테 둘 다 통치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게 공동 통치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몇 년간을 통치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공동 통치니까 몇 년간 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공동 통치 기간을 갖다가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한테 돌렸는지 아들한테 돌렸는지 양쪽에 돌렸는지 이걸 몰라요. 어려워지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성서 연대기에 나오잖아요. 특히 11개 나오거든요. 근데 11개 나오는 이 연대기를 갖다 보면은 서로 충돌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서로 다른 왕의 통치 연대를 갖다가 정했을 적에는 성경을 떠나서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 성경에 있는 자료 중에서 내가 봤을 적에 이 많은 자료 중에서 이게 좀 더 역사적인 것 같다. 이게 좀 더 역사적인 것 같다. 해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아하스 시대와 관련돼 가지고 11개 하 10절에 보면은 먼저 15장 30절을 보면은 우시아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했다. 반역하여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15장 30절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요담 통치 20년이 호세아 통치 1년이에요. 원년이 되죠. 왕이 됐으니까. 근데 17장 1절을 봐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렸다. 17장 1에 의할 것 같으면은 호세아 1년이 아하스 제12년이 돼요. 15장 30절에 의할 것 같으면 호세아 1년이 요담 제20년이고 10장 1년에 의하면은 아하스 12년이에요. 상당히 다르죠. 꽤 큰 차이가 나요. 이건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담하고 아하스는 둘이 공동 통치를 안 했거든요. 우시아하고 공동 통치를 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어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히스기야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이 히스기야와 관련돼서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의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봤듯이 히스기야 29년을 통치하는데 옙센이라든가 노너 같은 것은 725년을 통치연대로 잡아요. 또는 729년이라든가 8년. 근데 존 브라이트라든가 앤더슨 같은 같은 사람은 715년이에요. (715년) 자, 봐요. 그러면 열왕기 18장에는 어떠한 기사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9년을 통치해요. 멸망하기 전에 유다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가 된 거예요. 그럼 언제 멸망하냐? 이건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달리긴 하지만은 722년에서 720년이에요. 722년에서 720년.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북왕국이 멸망한 것을 갖다가 왕으로 통치할 때 경험했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기, 여기 나오는 이 연대기를 갖다 좀 더 연대기를 갖다가 역사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그래서 725년을 갖다가 히스기야의 통치 원년으로다가 삼아요. 근데 또 13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 36장 이하에서도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침략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요. 자, 하나는 분명해요. 701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갖다 침략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나오고 어느 정도. 성서는 702년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은 성서 외 아수르 자료에도 이것은 해가 확정이 돼요. 701년이 나와요. 그런데 13절에 할 것 같으면은 히스기야 왕 제 14년이 701년이 되죠. 일절에 열 같으면은 호세아 제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725년쯤이 돼요. 근데 13절에 의하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다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로다가 해가지고 역산을 하게 되면은 히스기야는 715년쯤에 왕이 된 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 선택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1절서부터 10절을 갖다가 좀 더 역사적으로다가, 어떤 학자들은 13절을 갖다 좀 더 역사적으로 다 본 거예요. 결론, 여러분들 학자가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왜? 고민하는 데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 이것이 고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문제라서 고민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고민해도 이것은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역사서, 특히 연대기는, 이스라엘의 왕의 연대기는 역사서 딱 한 것만 선택하라요. 열심히 하겠다고 두 권 놓고 보지 말라요. 더 몰라요. 기본 하나로 더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걸 참고하는 게 괜찮아요. 동시에 하지는 말라요. 그래도 뭐 어떤 교수님이 또 이사야서 뭐 써가지고 이제 줄 적에도 마찬가지로다가 그 교수님 나름대로의 연대기 따른 거예요. 자기가 채택한 연대기를 따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연대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대기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틀렸네 맞았네 하지 말고, 이 교수님은 또 이러한 후연대를 따랐구나, 어떤 교수는 전연대를 따랐구나, 이런 연대, 뭐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 돼요. 자, 8세기 후반에 많은 예언자가 등장해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다 알아요. 비슷한 어간에 등장한 거예요.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북왕국에, 그리고 미가하고 이사야는 당연히 유다에.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사실 짧은 기간에 8세기 중후반에 이 4명의 예언자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예언서를 이해할 적에는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와 관련된 메시지를 갖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한 거거든요. 그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위기에 처한 시대예요. 근데 당시 기성의 종교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크게 위기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하나님만 위기로 느낀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위기로 느꼈겠죠. 근데 여러 명의 예언자를 갖다 동원시켰거든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예언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는 예언자는 한꺼번에 다 등장시켰어요. 그만큼 남북 이 시대가 중요했대. 간단히 보면 아모스하고 호세아, 북왕국 720년에 멸망하잖아요. 멸망을 막고 싶었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언자를 등장시켜가지고 고발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다가 경고한 거예요. 가로막고 길을 틀어라요. 마찬가지로다가 남은 유다도 이때 미가도 등장하거든요. 그만큼 이 시대가 정치가들이 봤을 적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엄청 중요한, 하나님 백성 역사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시대였다요. 자, 그럼 8세기 중후반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첫머리,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이해하기도 힘든데 아수르 것까지. 근데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수르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당시 아수르는 유일한 강대국이에요. 압도하는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가지고 고대 근동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아수르가 9세기 후반서부터 8세기 초반까지는 잠잠했어요. 그런데 8세기 중반에 들어서 티글랏필레셀이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아수르는 공이 절대 강국이 됐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약탈에 나서야 되겠죠. 고대 전쟁은 다 약탈이에요. 지금도 약탈이잖아요. 지금은 점잖게 약탈이고, 뭐 누구는 점잖게 약탈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은 하여튼 20세기 들어와서는 조금 점잖게 해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대놓고 약탈이에요. 팽창을 하거든요.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세력은 궁극적인 목표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은 당시에 고대 세계에 있어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다른 나라 침략 안 하잖아요. 내가 잘 사는데 굳이 다른 나라 침략할 필요가 없어요. 내 것만 가지고도 남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세력은 쭉 항상 애굽을 갖다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거든요. 그러면 애굽 가려면은 어떻게 가요? 시리아하고 가나안을 지나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리아하고 가나안에 자리 잡은 나라나 민족들은 항상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734년에서 732년에 있었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하고 722년에서 720년에 있었던 사르곤에 의한 사마리아의 함락. 왜 722년서부터 720년을 했냐면은 성서의 텍스트도 그렇고 뭔가 좀 약간 명쾌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722년처럼 얘기한 구절이 있고 그보다 3년 후 완전한 점령은, 그러니까 포위하고 완전한 점령이 3년의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720년 앞으로 돌릴 것인지 뒤로 돌릴 것인지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네립에 의한 예루살렘 원성이에요.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적어놓은 것은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아수르가 다 껴들어간 거예요. 아수르가요. 사실 이 아수르는 유다의 멸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다가 이스라엘 정치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당시 아하스, 당시에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윗 왕조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정치에 개입을 하시죠. 거듭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아하스도 거절을 하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약해 놓은 걸 간단하게 한번 봐요. 세 번째서부터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요 뒤에 정리해 놨는데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 싸운 전쟁이 아니에요. 시리아 아람이거든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다메섹하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갖다가 위협한,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를, 예루살렘을 갖다가 위협한 전쟁이에요. 당시에 역학관계로 봤을 때
유다하고 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역학관계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훨씬 강했어요. 우리는 유다가 강하시라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유다는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 유다는 거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예속됐었어요. 훨씬 더 힘이 셌어요. 인구가 많잖아요. 열집하잖아요. 인구가 곧 병력이에요. 그리고 생산력이고. 그래서 북왕국이 유다에 비해서는 압도적이었어요. 이 북왕국이 다메섹하고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 위협한 거거든요. 이게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에요. 왜 위협을 했냐 하면은 다메섹이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결속시켜 가지고 아수르와 싸우려고 했어요. 아수르가 절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메섹이 많은 나라들을 연합시켜 가지고 아수르에 맞서려고 했냐면은 아수르는 자기가 지배하는 정복한 또는 항복한 나라에 엄청난 조공을 부과했어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으니 일단은 항복해요. 그런데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배반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한 나라가 할 수는 없어요. 여러 나라가 힘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다메섹이 주도했거든요. 여기에 사마리아가 북왕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더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시리아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도 다 가담하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한 나라도 다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요. 그러니까 유다까지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아주 크게 보면 왜 유다를 갖다 이처럼 끌어들이려고 애썼냐면 유다 밑에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유다를 갖다 끌어들이는 게 훨씬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 반아수르 연합에 참여하기를 거절을 해요. 거절하니까 다메섹하고 사마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가 제거하려고 해요. 그 실장에 나와요. 그래서 다비엘의 아들을 갖다가 대신 왕으로다가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거든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기예요. 여기에 이제 이사가 등장해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하죠. 근데 아하스는 뭘 선택했냐면은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권을 갖다가 아수르에 반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아수르의 봉신이 됐어요. 이 얘기는 아수르의 봉신이 된 유다를 갖다가 다메섹하고 사마리아가 친다면은 곧 아수르를 치는 것이 돼 버리거든요. 동맹관계니까. 그래서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위기를 벗어나는 대신에 이제 아하스가 봉신했으니까 적극적으로다가 아수르의 영향을 받게 되죠.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돼요. 아수르가 자신의 종교까지 예루살렘에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종교까지 강요하지는 않았는데 아수르의 정치에 종속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강요하지 않아도 아수르의 종교, 가나안의 종교가 상당히 번성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꼭 강요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예속되면은 그 나라의 많은 문화 문물들이 수입이 돼버리죠. 아하스 시대 그랬어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계속 주공하는 것이 부담됐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반아수르 정책을 피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뻔한
아주 극단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갖다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히스기야가 이겼네 전쟁에서 아수르 군대가 가서 철군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반대예요. 예루살렘을 갖다가 마지막 공격하기 위해서 남겨두기 위해서는 아수르 군대가 뭐를 했어요? 먼저 유다 주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갖다 다 점령하고 표를 만든 거예요. 그냥 군대가 어느 다른 나라의 수도를 갖다가 왕도를 갖다 점령할 때에 달랑 그 왕도를 직접 가는 경우는 없어요. 지원하지 못하게 포위했을 적에 외부 세력, 외부에서부터 지원하지 못하게 고립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 피해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방어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오늘 이라크하고 미국을 갖다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이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라크 입장에서는 이겼다고 하겠죠. 점령은 안 당했을 테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겼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엄청나겠죠. 이미 났잖아요. 엄청 났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이 므낫세. 므낫세에 대해서 열왕기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왜? 므낫세 때 폭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방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에서 보면 약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반아수 정책을 피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었대. 그러고 나서 왕이 된 인물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친아수르 정책이에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거의 위기에 빠져 있는 거고 이걸 갖다가 그래도 살리려면은 철저하게 아수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므낫세 55년간 통치하는데 적극적으로다가 친아수 정책을 피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다음에 암몬이 등장하고 암몬이 2년간 통치하다가 암살당하고 이것도 뭔가 하여튼 정치적인 이유에서 암살당했으라고 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등장하잖아요. 요시야가 이제 이 흔들린 다윗 왕조를 갖다가 한번 다시 회복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다윗의 회복을 갖다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때 주변의 정치적 상황도 상당히 좋았어요. 아수르가 쇠퇴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는데 성공해요. 므낫세는. 요시야는. 그런데 아수르가 쇠퇴하면 또 다른 세력이 나오겠죠.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처럼. 바벨론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남쪽에 있던 애굽이 이 문제에 관여를 해요. 애굽 입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여러 개의 세력으로다가 갈라져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최선이에요. 아수르도 세력이 있고 바벨론도 세력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애굽 입장에서는 최선이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거의 멸망 단계에 들어가요. 그리고 바벨론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해요. 여기에 애굽이 관여를 해요. 한때 적이었던 아수르를 도와주죠. 그래서 균형을 갖다 맞추려고 해요. 개입하거든요, 아수르다가. 근데 요시야 왕은 친아수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다가 원정을 떠날 때 그 길을 막아요. 그러다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가지고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유다는 멸망의 길로다가 달려가죠.
거의 대부분 이 아수르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얘 골머리를 알았던 거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돼요. 근데 이 아수르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 이 아수르 문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아하스나 히스기야 시대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너머까지 다윗 왕조의 마지막까지 다 보고 개입해 들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세요. 이사야서는 무조건 이것저것 알아야 돼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에요. 그리고 북왕국의 멸망,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 사실 요거 직후에 북왕국은 거의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거나 다름없어요. 10년 후에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숨만 쉬다가 그 숨마저 끊어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북왕국이 멸망했다? 그러면 북왕국 밑에 있었던 유다에게 아무 영향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만약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돼요. 그러다 치어요. 그러면 북한에 상당히 많은 난민들이 생기겠죠. 그 많은 난민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시선상 건너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오겠죠. 극단적인 남쪽도 혼란을 갖다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원래 북쪽이나 우리나 한민족이었어요. 지금은 하도 왼수처럼 지내긴 하지만 한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의 반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하고 유다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북왕국도. 유다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북왕국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의 상당 부분이 멸망했대요. 이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난민들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내려왔고, 이제 유다의 생존이 상당히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2700년 전에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리고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보지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옮겨 들어간다면은 매일매일이 긴장이에요. 그리고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갖다 모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01년에 사네립이 예루살렘 침공.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지만 돼요. 히스기야를 갖다 얘기할 때는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 봉신됐던 그 주권을, 봉신되면서 아하스에 내줬던 유다의 주권을 되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하스가 간두질 않았죠. 아수르가. 물론 히스기야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하고 손잡고 한 거예요. 이사야서 39장에 나와요.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엘람하고 메대를 갖다 정복하고 나서 701년에 자신을 배반한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갔고, 가나안 지방으로다가 이제
원정군을 갖다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피해가 엄청났던 거예요. 아수르 군대에 의한 유다 산지 부근에 있던 그러한 많은 성읍들이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읍만 폐허가 됐겠어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은 죽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은 사로잡혀 끌려갔겠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전쟁에서는 오늘날은 뭐 공병대가 있어가지고 뭐 다 해요. 근데 고대식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현지조달이에요. 정복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강제로다가 노역에 동원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쓸만한 인물들은 나중에 철권할 때 다 끌고 가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구의 손실도 온 거예요. 하여튼 치명타를 갖다 입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저기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거를 갖다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들어가 봐요. 자, 이제 39장에 여기 연대기전 연급이 몇 군데 나와요. 특히 7장 1절하고 14장 28절. 아니 6장 1절하고 14장 28절. 6장 1절에 의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왕신 여호와를 갖다가 환상 가운데 본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리고 14장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예요. 브레스과 관련된 예언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 산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산술적으로 해요. 그러면 7장 이전의 말씀은 우시야 왕 때, 7장서부터 14장까지는 아하스 왕 때, 그리고 15장서부터 그 이하는 히스기야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5장까지가 우시야 왕 때 판단이 어려워요. 여기는 1장서부터 5장에 수집되어진 말씀들의 상당 부분은 우시야 왕도 가능하고 아하스나 히스기야 왕도 다 가능해요. 특별하게 역사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하스 왕하고 관련된 메시지는 7장, 8장이에요. 아니 7장서부터 8장 확실하고, 그리고 대략 10장까지 아하스 왕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11장이 아하스 왕과 관련됐는지는 아하스 왕과 관련시켜가지고 아하스 왕 시대 때의 메시지로다가 해석할 수도 있고,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는 주로 28장 이하에 모아져 있어요. 다는 아니고 주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뭐 이사야 단락구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이해인가 뭐 여기 저기 번역한 거 있잖아요. SG에서 뭐 5권인가 몇 권으로 나온 거 있을 텐데. 성경이 예. 그거 참고하시면 거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출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출판체를 갖다가 읽으세요. 자,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할 것은 이제 주제에 따라서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6개의 주제를 갖다 잡았는데, 그러면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 이 6개의 주제와 관련된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좀 더 큰 주제만 잡은 거예요. 제일 큰 주제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제일 큰 주제에 속해요. 하나님의 도성 시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 왕조. 이사야의 메시지, 모든 메시지 배경에 깔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시온 신화, 다윗 왕조 신화. 이사야에게는 상당히 중요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에는 안 중요해요. 그다음 세 번째, 심판과 관련되는데, 이사야가 선포한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 점에 있어서 확연하게 예레미야, 에스겔하고 달라요. 그리고 북왕교에서 활동했던 아모스나 호세아하고도 다르고요. 그들은 멸망의 심판, 북왕국의 멸망, 유다의 멸망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회복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징계의 심판이에요. 이 징계는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조금 미래의 구원사에 관한 예언이 등장해요. 사실 이거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 눈에는 많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구원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메시지에 비해서 이사야가 선포한 다른 메시지에 비해 가지고 이 미래의 구원자를 선포한 이 메시지의 영향이, 후대의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 다른 말씀들은 큰 영향이 없었는데 상대적으로다가 미래의 구원사와 관련해서 선포한 이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다 신약성서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을 확대시켜 왔어요.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역사의 진행인데, 이것은 모든 예언자에게 사실 공통돼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이사야는 이것을 갖다가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더 긴 시간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비해서는 좀 더 긴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 백성 윤리, 모든 예언자가 선포했어요. 이거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른 예언자 차이 없어요. 메시지의 내용도 거의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전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다요. 그리고 언약 백성이다요. 언약 백성으로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 윤리예요. 이게 기본 틀이 같기 때문에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거의 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비슷해요. 다시 처음 두 개로 들어왔어요. 핵심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라고 그랬어요. 6개 다 머릿속에 집어넣기 힘들면은 요 2개 반드시 해요. 거의 모든 이사야의 선포에 메시지 예언에 이 2개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성 시온 신학과 그리고 다윗 왕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사야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반대자들도 동일하게 이 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신학적 기반은 같아요. 같은 공유하는 신학이에요. 거기서부터 끌어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은 나중에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 시대 때, 특히 예레미야 반대쪽에 서 있던 자들이 갖고 있던 신학이 바로 또 이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신학을 갖다가 이 전통을 갖다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해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5개의 주제를 갖다가 나누기 전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뤄봐야 할 장은 1장이에요. 1장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텍스트,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1장이 일단은 소명 체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1장이 소명 체험이 아니에요.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 1장에 이사야서 전체, 1장 39장이 아니라, 왜 1장을 갖다 빼놓을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1장서부터 66장 이 전체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의 도입부가 바로 이사야서 1장이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장을 갖다가 좀 더 열심히 읽으시래요.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읽으라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다 역사와 한정된 언급은 안 나와요.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와요. 단락을 구분하면 다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간단하게만 들어가요. 1장 1절, 머리글이에요. 표제어예요. 유다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다. 여기서 딱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2개.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어느 왕 때. 이게 뭐냐면은 이제 1장부터 시작되는 모아져 있는 이새의 말씀을 갖다가 이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해하라요. 그리고 계시의 대상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요. 물론 13장서부터 27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거 아니에요. 민족들에 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표제에 따르면은 13장서부터 27장에 있는 민족들에 관한 것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로다가 읽으라요. 관련시키란 얘기예요. 민족들의 신탁을 갖다가 별개로다가 떼어놓지 말고 그 민족들의 신탁 속에 담겨서 있는 그 이면, 배후에 담겨서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뭔지를 갖다 찾아서 유다하고 예루살렘에 연결시켜서 읽으라요. 이게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정보고, 당연히 이스라엘 갖다 소개하는 거 있고, 근데 예언서는 예언자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예언자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적에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중심 인물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행적과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돼요. 예수의 행적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대충 다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언서는 예언자의 행적 없어요. 예언자가 선포한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메시지만 있으니까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하고 뒤하고 전체가 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 이 단어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보통 환상으로 번역해요. 원래 예언자는 보는 자였어요. 초기 예언자. 환상이 그래서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진짜 눈으로 보는 그런 것, 비주얼한 것을 갖다 가리키는 것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상당히 포괄적으로다가 계시 전체를 갖다 가리키는 단어로다가 그 의미가 넓어져요. 의미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계시로다 번역을 했죠.
근데 이사야서라든가 다른 예언사들 보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 말이 있어요. 예언자가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예언자의 말을 갖다가 그래서 구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주 텍스트를 갖다 뭐 꼼꼼히 읽으시는 분 가운데 당연히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언자의 말도 하나님 말과 동일하게 계시예요. 계시로 읽으래요. 화자가 예언자다라고 분석해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언자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가치가 아래다. 이렇게 평가해서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하고 예언자가 직접 말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에 속한다. 동일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 3절을 한번 봐봐요. 2, 3절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쉬워요, 이거는. 더 예뻐요. 하늘 위에 들으라, 땅 위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를 들었고 3절에서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가축하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하고 주인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 관계를 갖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배은망덕한 자예요. 부모를 갖다가 모르는 사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가 돼버린 거고 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가축만도 못한 사 2절보다 더 나갔죠. 짐승보다도 못해. 짐승도 자기를 갖다 먹여주는 주인은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키운 저를 갖다가 모른다가 돼버린 거거든요. 일단 내용은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일단 비유가 사용됐거든요. 특히 3절은요. 비유가 사용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비유가 사용됐기 때문에 해석은 이 텍스트를 갖다 읽는 독자의 몫이 돼요. 훨씬 더 해석의 범위가 우드리가 더 넓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이사야가 이 두 기절을 갖다가 어떻게 문자시켰는가를 한번 봐봐요. 자, 그 가운데 있는 거 1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 순서 따라서 번역한 거예요. 자식을 내가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거역하였다 나를. 목조가 양쪽에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로 시작해. 일반적으로는요. 그게 일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앞서서 주어가 나왔다든가 목조가 나왔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의도적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절은 목조가 앞하고 뒤에 있어요. 자식, 나가 있어요. 대립시키고 있어요. 실제하게. 그리고 개역개정은 양육하였다라고 한 단어로 번역했지만은 원문에 따르면 기르고 키웠다. 두 단어예요. 두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의 애쓰심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애성을 갖고 애를 쓰셨는지를 갖다가 한 단어 가지고 부족하니까 두 단어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그냥 그렇게 했어요. 거절은 한 단어 들어왔거든요. 거절은 단호하게 들어왔어요.
거절할 때 딱 한마디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 동사 2개, 동사 하나 사용한 거. 그 다음에 3절을 봐봐요. 알고서는 그 임자를,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위를. 3절 전반절은 동사 하나 사용된 거예요. 뭐 번역상 어쩔 수 없이 알다를 2번 하긴 했지만은 이건 번역상이에요. 동사가 당연히 앞에 나왔어요. 여기서는요. 자, 그다음 후반절.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2절에 있어서는 목적어가 앞뒤로 놓였어요. 근데 3절에 있어서는 동사가 앞하고, 앞에 놓인 것은 자연스러운데 뒤에 놓였어요. 후반절은요. 그래서 뭐를 대조시켰냐면은 알다,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이를 대조시킨 거예요. 짐승은 안다,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걸 대조시켰어요. 그리고 이 깨닫지 못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때도 동사는 2개를 쓴 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르고 키웠다, 동사 2개 쓴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2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깨닫지 못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갖다가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조금 분석해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언어로 다 표현할 때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물론 이게 히브리어를 알면 간단해요. 근데 모르면 복잡해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영어 성경은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를 적에 조금 아시는 분이라도 영어 성경을 참고하세요. 영어 성경은 어느 정도는 어순까지도 따라 나가요. 히브리어의 어순. 근데 우리말은 히브리어 어순을 따라가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80년대에 번역됐어요. 이후에 번역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원문에 충실해요. 훨씬 더. 우리 거는 개역개정은 개정만 됐지 역이 안 된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옛날 것을 갖다가 조금씩은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개역개정을 갖다 포기하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고 교회 쓰잖아요. 근데 그것만 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 좀 어디 나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든가 공동체에서 할 때는 개역개정만 놓고 하지는 마시라요. 여러분은 영어 성경도 하나 참고하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본문의 의미를 갖다가 살릴 수가 있어요. 자, 또 이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갖다가 거역했다 했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거역했어? 뭘 가지고 거역했어? 이거 안 나와요. 이게는 뭐냐면은 1장부터 66장을 다 읽어봐라요. 거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한 짓거리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가 깨닫지 못한 내용들이 다 있대. 이제 깨닫지 못함이에요. 깨닫지 못하다 할 때 목소가 빠졌거든요. 깨닫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게 다 열어놓은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뒤따라 나오는 텍스트를 통해서 보충하라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4구절이 또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갖다가 고발하는 말씀이거든요. 4절부터 9절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2, 3절은 조금 자세히 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자세히 못해요. 우리가 집에도 가야 되잖아요. 물론 집에 가기 전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쭉 읽으면은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으면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에? 왜? 역사로부터 벗어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피약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 그때 4절을 봐요. 에? 우리가 2, 3절은 비유로 들어와 버렸어요. 에?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짐승과 주인. 근데 4절은 분위기를 싹 바꿔요. 에?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고발을 해요. 에?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세, 행위가 부패한 자식. 개념을 갖고 왔거든요. 그냥 한마디로다가 이스라엘은 본성이 타락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 내 판단, 오리에 의해서 잘못할 수가 있고 어떠한 잠시 눈이 좀 어두워져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4절에서 이스라엘 고발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범죄, 허물진 백성이에요. 속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다 범죄, 허물, 행악, 타락이에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 후반에 나오는 여호와를 버리며 만호를 여기며 멀리 갔다.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에 이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에 등 돌린 것이 완전한 단절임을 강조해서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등 돌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래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5, 6절에 보면은 계속 징계, 이건 반복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의 긴 시간 동안 징계를 계속했어요. 근데 보통 맞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요새는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못 때리지만, 매를 못 들지만은 여러분의 부모들은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고 뭔지도 못하고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은 안 돌아오더니 맞아도. 이 전제는 뭐냐면 맞으면 일반적으로다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온다.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맞았는데도 끝까지 여호와께 거역했다. 그 결과가 7, 8절이에요.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이 황폐해졌다. 그래서 딸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 그리고 참외밭의 온두막처럼 여호사인 섬처럼 겨우 남았다. 7, 8절. 이거 완전히 멸망했다예요? 그렇지만 겨우 살아남았다예요.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양쪽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표현이 그렇게 들었어요. 원래 땅, 성읍, 토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내리는 그런 징벌에 속하는 거예요. 땅의 황폐함, 성읍의 파괴, 그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토지의 소산의 빼앗김이라고 하는 거. 7절, 완전한 멸망도 가능한 거예요. 또는 거의 죽을 정도의 멸망.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오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처럼 겨우 살아남았다. 겨우 살아남았다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살아남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포도원의 초막이라든가 참외밭의 원두막같이라고 얘기하는 뭐냐면은 다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이라든가 참외밭 다 파괴됐다라는 거거든요. 다 파괴되고
여기 뭐 초막이라든가 오이밭의 참외밭의 원두박이라는 것은 이것을 임시로다가 그냥 나뭇가지로다가 얼기설기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황폐하고 황폐한 위에 일부만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다가 돼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말씀은 4절서부터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701년을 갖다가 702년 사네립에 의한 예루살렘의 침략을 갖다가 배경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하를 보면은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의 말씀들이 등장하잖아요. 40장 이후에는요. 587년에 유다가 멸망한 것을 전제하고 이제 메시지가 주어져요. 그 시대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 읽으면 이 말씀은 자기 시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완전 에워싸인,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 의해 가지고 주변에 이방 민족이 살고 겨우 그냥 목숨만 견디는 그런 상황. 텍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텍스트는 기본적으로다가 과거의 텍스트가 아니에요. 물론 텍스트 자체는 과거예요. 특히 예언은 과거인데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텍스트의 출발은 과거지만은 이 텍스트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텍스트는 역사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읽는 시대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라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 시대 때 주어진 역사를 읽으면 안 된다요. 그것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 현재화시켜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텍스트는 현재화시키기 비교적 좀 더 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언급이 전혀 여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이 텍스트는 특히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신약 성서 이후에도 이제 많이 멸망하잖아요. 그 방랑하면서 살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꿈을 갖잖아요. 자기 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다 계속 읽었어요. 자, 아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10절부터 17절 주체 제의와 관련된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다뤄요. 읽어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먼저 11절서부터 15절에 책망과 고발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갖다 거절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모임을 갖다 거절하는 말씀,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에서는 그 다음에 고발 다음에 원래는 고발 다음에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심판이 목적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멸망이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돌아옴이에요. 권면이 나와요. 읽어보면은 권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책망과 고발할 적에도 왜 하나님께서 제사나 행사나 기도를 거절하시는지 그 거절하는 이유를 갖다가 많이 등장시키지 않아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요. 보면은 13절에 보면 제물인데 헛된 제물이다라고 이제 부정적으로다가 헛된이라는 단어를 갖다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13절에 있어서는 성에 더불어 악을 행한다. 그리고 15절에 의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드리는 기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고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신들에게 부탁을 많이 한다고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 이렇게 벌리고 기도해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간단하게만 얘기했어요. 성에도 악을 행한다. 이 악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피가 가득하다. 포괄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원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을 찾아갈 때 정결해야 돼요. 제의적 정결이 중요해요. 제사 드릴 때. 그걸 갖다가 이사야가 활용한 거예요. 너희들은 제의적으로 정결하는지 모른다. 그래, 좋다. 너희들은 제의적으로 정결하다.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냐? 아니다요. 씻는데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씻어버리래요. 제의적 정결이 아니라 윤리적 정결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제사를 드리는 전제 조건이 돼요. 원래 제사를 드릴 적에는 전제 조건은 제의적 정결이었는데 예언자들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이 이거 다 바꿔놓은 거예요. 정결이 중요하다. 근데 그 정결이 제의적 정결이 아니라 윤리적 정결이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다가 살아가는 그런 윤리적 정결이 중요하다가 된 거예요. 자, 예언자들의 제의 비판, 이것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가 다 나오고, 그리고 다 의미는 내용은 서로 비슷해요. 예언자들은 제의의 한계를 갖다가 지적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제사가 구원의 통로예요. 당시 사람들. 내가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고 나의 모든 허물을 갖다 용서해 주신다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구원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예언자는 바로 여기에 의문을 갖다가 제기한 거예요. 제사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나? 진짜 언약의 핵심이 제사인가? 적어도 예언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살다 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다가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 관계를 갖다 파기할 수가 있죠. 근데 당시 일반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파괴된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는 파괴된 언약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느냐요.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제사는 유효하다요. 너희들이 언약 관계를 벗어났을 적에 드려지는 제사는 한마디로 딱 헛된 제사다요. 언약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만이 참된 제사가 된다를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사하고 윤리가 구별이 안 돼요.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성전하고 성전 밖에 두 개의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성전 바깥에 살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 성전 안에서 용기를 또 위로받고 용기를 또 얻어가지고 성전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과 대척하고 있었던 자들은 성전이 핵심이 된 거예요. 언약 관계 파괴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언약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중심이 어디에 몰리냐면은 제사 행위에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보는 많은 것들 행태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예배를 상당히 중시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교회 안으로다 집중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적어도 예언자들이 봤을 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0절에서부터 17절을 갖다가 예레미야 7장 1절 15절에 나오는 예레미야 성전 설교하고 한번 구절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는 간단히 여러분 집에 가서 하세요. 저는 이 텍스트를 아시면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7장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하는 건데, 뭐를 갖다 비교하는 거냐면은 뭐 도입 같은 거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11절에서 15절에 책망과 고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1장 11절에서 15절. 근데 예레미야서 7장에서 마찬가지로 8절에서 11절이 책망과 고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책망과 고발의 말씀 다음에 16, 17절에서 권면의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7장 8, 11절에서 책망과 고발의 말씀 다음에 나온 게 심판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되져요. 완전히 멸망을 선포했거든요. 같은 책망과 고발의 말씀이라도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 생각 안 하셨다. 그런데 150년 후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시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다림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쳐도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멸망으로다가 굳어지는 거죠. 이것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구조는 에스겔서에서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 20절에 이것도 여기서 상당히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죄가 어떤 죄인지 안 나와요. 우상 숭배인지 사회적인 어떠한 타락인지 정치적인 불순종인지 안 나와요. 뒤따라가는 것을 다 보충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텍스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읽는데 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것은 18절하고 19, 20절 사이의 관계예요. 18절에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용서해 주겠다 해서 변론하자. 씌어지겠다. 양털같이 되리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19절부터 20절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우리 나눠줬어요. 19절과 20절을 읽을 때 18절 생략하고 읽으면 안 돼요. 18절의 전체 아래에서 19, 20절을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18절을 빼놓고 19, 20절을 읽으면은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은 저주, 이 도식이 성립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주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행위에 종속이 돼버려요. 19, 20절만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근데 앞에 한 절이 더 있다요. 하나님의 용서 의지예요. 무조건적인 용서 의지가 먼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갖다가 용서해 주겠다요. 그러니까 순종하라요. 순종하면 축복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겠다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내게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라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요. 용서하겠다요. 이게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조가 될 때 뒤에 나오는 19절, 20절의 조건적인 구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편입이 돼버려요. 먼저 하나님의 용서 의지가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구체화시키는 하나의 방식으로다가 순종하라 라고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일정을 다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점심 먹고 다시 하도록 하는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없죠? 있으세요? 밥 먹고는 너무 들어가요. 예. 당연히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제가 써놓은 거에 있어요. 써놓은 게 있으니까 써놓은 것은 제가 생략한 것뿐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18, 18절을 갖다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거든요. 압달라 11, 17절 제사를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거절했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거절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이사야의 말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반대자들은 이사야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말에 따르면 그럼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끝장난 것이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제사였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헛된 제사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자 되어버렸으니까. 18절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제사가 아니다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갖다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다 그분께로 나오라요. 제사가 아니라,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용서의 은총이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제 18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